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사도가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잊지 않고 가야 되겠죠?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 사도가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라. 그래요. 두 사도가 공의 앞에서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종교 제자들이 두 사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를 일으키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파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3장 이제 11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무슨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물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핍박자들, 바로 사도들을 가뒀던 사람들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바로 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에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 수비대들이 다 와가지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온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사장들 일파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멈추지 않고, 세상말로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위기의 순간이고, 어떻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 수 없는 그곳에서 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전 맡은 자는 신약 시대에는 보통 회당장이라고 해야 얼른 알아듣기 쉬워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도록 했던, 회당에 있었던 모든 일들, 법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전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했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회당장이라고 생각하면 얼른 쉬워요. 그 사람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두개인, 이 본래의 이름의 그 이름의 뜻은,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사독인데, 사독,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 옆에서, 솔로몬 옆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아주 신실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의 모든 권세를 쥐고서 그 악한 짓을 일삼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서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친일파라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교리들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다 부인을 했었네.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다 부인했어요. 우리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했다는 예정론도 믿지 않았고 모세의 오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은 가짜다 라고 부인했던, 그러니까 천국과 복음 모든 이런 것도 다 인정하지 않았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리적인 면에서도 아주 부패했던 사람들이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인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뭣도 인정하지 않죠. 십자가와 또 그 밑에 있었던 사건 뭐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뭘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 그 모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부패한 집단이었다고. 부패한 집단.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로마의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권을 살폈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나 끼리끼리 다 제사장 계열에 다 끼리끼리. 얼마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가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이건 가만히 둘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이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백성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믿게 되면 자기들이 그 이권이 위태롭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즉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우리말 개역 성경은 싫어하다는 말이 맨 뒤에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싫어하다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싫어하여. 뭘 싫어했다는 것인가? 두 가지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뭘 싫어해? 예수님이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걸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몸서리쳐지게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백성을 가르치는 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 있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기들 신학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전하니까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이 사람들을 잡으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유대의 그 율법에 따르게 되면 날이 저물게 되면은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사도들과 이 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많은 기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라고 해서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늘 형통의 길이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어디에도 갇힐 수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예요. 누가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당했던 육신적인 고난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고난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당했던 겁니다. 당연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복음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4절의 말씀이죠. 4절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 5천이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믿는 자의 수가 적어졌다고요? 많아졌어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병이 들 수 있어도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흥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별로군요. 나도 잘 돼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잘 돼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1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시면 빌립보 1장 13절 1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화면 보면서.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히게 됐냐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감옥에 매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가 됐어요. 14절에서 그랬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이해하나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이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건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그거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성해진다라고 하면 몸된 교회가 서나간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걸 감사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사도들이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5절 보시게 되면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두 명의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음 날 유대의 최고의 재판소인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던 겁니다. 이 공회에는 한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니까 6 곱하기 12 하면 72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의 회의의 주관자고, 그 모든 것을 결정했던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먼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유대교의 수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결정했던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의 모든 것, 실질적으로 행정을 맡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담당했던 관료들, 대표적인 원로 집단이에요. 백성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율법의 교사라고 일컬어지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은 행정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바로 백성의 스승으로서 그 모든 학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유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2명의 사도를 세워놓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면면이 나오게 됩니다. 6절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게 돼요. 6절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나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퇴임한 대제사장입니다. 퇴임했던,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실질적으로 언도했던 사람이 이 안나스고, 그리고 이 가야바가 그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장인과 사위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가야바이고, 그리고 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교사했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의 장인이 안나스였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에 협력했던, 이 대제사장과 협력했던 그런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를 이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 악한 사람들인데 대를 물려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고 잘 먹고 오랫동안 잘 살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귀와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이유가 있지요. 7절에서 보시면,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가운데에 세웠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 혼자 보는 것처럼 저는 여기에 세워놓고,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하게 되면 72명이 그 증인을 앞에다가 한 사람 세워놓고 72명이 뺑 둘러서 그 사람을 쌉니다. 그림이 그려지셔요? 증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뺑 둘러서니까 그 사람은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힌다고요. 72명이 다 죽일 듯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신문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광경을 지금 바라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었는데,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부인했던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예수님이 그 모진 수모를 당하고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두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누군가 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세웠던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의 백으로 뒤에서 가만히 엿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었고, 한 사람은 멀찍이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 2명의 사도를 세워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겠어요?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72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망측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겁을 먹고 도망갔을 거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하고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실패했던 자리에 두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번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하는데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들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조금도 겁먹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병인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해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를 얻은 거예요? 병을 나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인데 10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0절 사도 베드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한 절 한 절 베드로의 심정을 담아서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죠. 앞에 뭐가 붙었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걸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선 베드로는 예전과는 다른 180도로 달라진 모습으로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했다라고 분명히 증거했던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많은 나이대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이성적으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꼬꾸라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겁쟁이이고 비겁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겁쟁이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쫄보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가 처음에 실패했던 그곳에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가 세우신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동자가 부딪혀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나사렛을,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신 거지요. 다시 이렇게 세워서 네가 믿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모든 백성들 앞에 다시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바로 억울하고 세상말로 실패했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살려서 다시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보게끔 하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고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가 일어나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했냐면 11절 보세요. 11절 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 버렸다고요.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무슨 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 한 번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들어가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듭니다. 자, 그래서 저만 읽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생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또박또박 앞에 10절을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주 좁은 의미로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구원의 길이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요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 말도 안 나오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찬양도 참 잘했습니다만 찬양대 아침에 연습하고 찬양하는 거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 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니까요?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작노? 다른 길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할 건데 점심 수고 봉사하시는 분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 수고로움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길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다 헛된 일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 전도하고 아프고 병난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면으로 모든 것을 승소하고 어제는 청소도 일찍 모셔가지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도 또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영상 띄우면서 그 모든 일들도 다 뭐가 된다고요? 다 헛된 일이라니까. 혹시라도 털끝만큼이라도 0.0000000 얼마라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곳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한 거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목사님 왜 그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얘기를 하시나요?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요. 제가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들어보지 말라.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아십니다. 인간적인 허물 중요한 거 아니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어. 한 번 되면 찾아보고 오늘 말씀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물었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가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또 뭐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사도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고 찬양하고 사람에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